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밭 이태영 목사입니다.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다 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고 살아라. 또 언제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갈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러한 혼란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원이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인데 그런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구원을 받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놓여져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중이다 라는 그런 듯한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같은 경우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한글적인 느낌으로는 과거형 느낌이지만 사실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re saved,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 겁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런데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워크아웃하라, 완성하라 라는 의미로 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구원을 아까는 받았다면서요. 근데 구원을 또 워크아웃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더군다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shall be changed.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현재형은 뭐고 또 워크에 아웃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뭐고 앞으로 변화될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서로 모순되고 안 맞는 말인 것인가? 아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의 밭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의 밭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것에 기반이 될 건데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영과 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가 온전하게 구비되어야 됩니까? 너의 영과 혼과 육,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 영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구원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들어봤던 적은 있을 거예요. 칭의, 또 성화,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던 적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세 가지 측면이 그 영과 혼과 육신에 관련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화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상태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많은데 사실 이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온전한 변화까지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호는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롭다 함을 칭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자를 이렇게 표현을 풀이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칭의 과정인데요. 칭의 과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뭐가 나야 된다는 겁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죄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갑니까? 살아가긴 살아가죠. 근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죽음 향해서 달려가요. 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창조된 영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이것이 칭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된 몸을 갖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처음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라나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sanctific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자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거룩해지는 단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빌립보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워크아웃 해나가라, 완성해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직 구원을 다 받지 못했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워크아웃 해나갈 수 있습니까? 받은 게 있어야지 워크아웃을 해나가는 거죠.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워크아웃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를 바로 이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전히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 있지만 아직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갇혀 있고요.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서
나의 혼도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법이 내 혼을 자꾸 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쪽으로, 육신의 쪽으로 영에 속한 사람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점점 내 혼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잡아당기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진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육신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자꾸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들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바로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워크아웃 해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모든 과정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심었다면 그 안에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점점 쫓아가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육신의 법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글로리파이케이션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썩을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가 구원이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땅속에 있던 무덤에 묻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에 가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땅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육신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shall be changed. 이 썩어지고 죽어질 육체에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장수하고 싶어 하고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뭔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로 보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흔히 말하는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 시한부 종물난자들이 날짜 정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이 사실조차도 성경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기 쉬운데요. 날짜 정하는 것이 잘못됐죠. 언제 오실지 주님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날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음성을 부르며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리니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썩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이 육신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원받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죠. 이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 혼이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런 구원의 입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을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차원성이라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